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89번째 시간은 주신 말씀 창세기 21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을 갖고 성도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보여지고 싶은 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며 보여진 대로 평가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됨에 대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됨됨이가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인가?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지고 싶은 그 모습과 실제로 사람들이 나를 보고 평가하는 그 모습이 일치되는 사람, 즉 보여주고 싶은 나와 보여진 내가 일치가 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태에 이르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모습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신실한 사람, 진실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올곧은 사람, 그게 내 속에 자리를 잡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보여져야지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사라진 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거죠. 설령 내가 내 안에 신실한 사람, 진실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하더라도 내 행동이 그와 다르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것과 다를 때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진실되거나 신실하거나 사랑이 많거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이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보다 실제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신실해, 진실해, 변함이 없어, 진짜 크리스찬이야. 이런 칭호,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면류관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라진 모습이 그 누군가에게 신실한 자로, 진실된 자로, 사랑이 많은 자로 정말 크리스찬답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음으로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면류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그랄의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한 비골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비춰진 아브라함은 얼마나 칭찬거리가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그 당시 이방 땅의 왕과 군대 장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졌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찬과 세상 사람으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그랄의 왕과 군대 장관으로부터 어떤 칭찬, 어떤 찬사를 들었는가? 첫 번째로는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니까 너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늘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늘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는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요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내가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를 누리게 돼요. 창세기 39장 23절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 종살이를 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생활하는 요셉을 바라본 간수장이 요셉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라보니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하고
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더라 하는 칭찬을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사람들로부터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라는 칭찬을 듣기만 한다고 하면 그곳이 곧 천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요셉은 형통했을 뿐 아니라 그 깊은 감옥에서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하게 돼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동나니. 이제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정탐꾼을 만난 그 기생 라합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너희들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로 인하여 우리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다, 두려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늘 역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면류관을 쓸 뿐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내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을 안겨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 대하여 세상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칭찬, 그 찬사는 너는 맹세한 대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칭찬이었어요. 2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약조를 맺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너는 맹세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살아가는 사람이더라. 그러므로 오늘 내가 너와 맹세하니 맹세한 대로 너도 나의 자녀들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약속을 맺는다고 할 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는 약속을 맺지 않습니다. 약속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죠.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신실성이 이미 내게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약속하면 약속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야.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야 라는 걸 알 때 우리가 그 사람과 진실된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맹세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길 때 아무런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지 않아요. 정말 그 신뢰가 가고 언제나 그 약속한 대로 이행하는 그 은행을 선택을 해서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일종의 계약과 약속이죠. 내가 너에게 이걸 맡기면 너는 나에게 그대로 신실하게 행하더라. 그것이 뒷받침되기에 은행을 찾아가 예금을 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맡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녀, 그 백성과 나라 살림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맡깁니다. 그 까닭이 뭡니까? 그만큼 이들의 눈에 아브라함은 맹세한 대로 살아간 사람들이요. 그 맹세한 대로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23절에 보면 이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느니라 하시니라.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맺어요.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고 너의 가족과 안전을 지켜줄 테니 다윗 너도 나의 자녀들과 내 가족과 내 모든 수하의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어라.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믿음과 신뢰로 약조를 맺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요나단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의 왕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온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요나단의 생존하는 자손들을 찾는 일이었어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무비보셋에게 요나단과 사울이 생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고 평생 그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맹세한 대로 사는 사람,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으로부터 들어야 될 두 번째 면류관 칭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맹세한 대로 사는 사람이요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더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아비멜렉과 비골이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예배하는 사람으로 비춰졌어요. 오늘 본문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맹세한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 지었어요. 이 브엘세바라는 말은 그 의미가 있는데 브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맹세한다라는 뜻이 있고 일곱이라는 숫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는 맹세 우물 그런 뜻도 있고 7개의 우물 그런 뜻이 있어요. 그 맹세를 하고 난 뒤에 아비멜렉과 비골이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홀로 남겨진 아브라함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 에셀나무를 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늘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예배를 쉬지 않았고
자신의 모든 일들이 평안하고 안일할 때에도 그 안일함에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아비멜렉과 화친이 이루어진 이때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보면 모든 긴장이 풀어지는 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그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안일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단을 쌓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 독자 이삭을 처음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 말씀합니다. 100세 얻은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바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담고 장작을 준비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로 결단하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멈추게 하시고 수풀에 걸린 양으로 대신 제사를 지내게 한 뒤에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된 복, 예비된 복을 허락하시고 만대에 이르는 가문과 자녀의 복을 주시며 형통의 복을 주실까요?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진실된 예배자, 예배의 사람이 이러한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한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도 모든 것이 형통하여 편안한 때에도 심지어는 자식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 앞에서도 그의 예배함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화친을 통한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그 땅에서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사라진 모습을 보며 칭찬하는 칭찬, 그것이 바로 성도의 면류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성도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고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여러분 까닭에 복음이 더욱 왕성하게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은혜와 은총과 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평생의 날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그랄 땅에서 그 땅의 왕과 군대 장관이 찾아와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칭찬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면류관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우리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아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